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한데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 잘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잘 주의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일까? 무슨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린 다 이것이 믿음으로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기 쉬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죽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간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약 한 30년 이상의 기간을 다루잖아요. 그 30년의 기간은 헤롯의 세 아들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 이후의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혹은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다 이름이 헤롯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이었어요.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4명이 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어요. 각각 형제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반면에 그의 형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칼로 죽였다 했는데 목이 잘려지는 그런 그 형벌을 당합니다. 자, 근데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자, 16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데요. 베드로의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한 사람씩이 베드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쇠사슬로 베드로의 몸과 자기의 몸을 묶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이 베드로만 처형을 하면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아마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입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기도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베드로를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보질 못해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한 거리를 지나서 베드로를 거기까지 인도하고 갑자기 이제 천사가 사라지죠. 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는 은혜이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2층방, 우리 성지 탐방을 가면은 꼭 들려서 보는 곳이죠.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마가의 2층 방,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아서 거기를 찾아왔는데 막상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찾아온 것을 못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거 뭐 되겠어? 이러면 그 뭐하러 기도하죠? 그거 뭐 하소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넋두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인간의 말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 기도야말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고 계속 말하니까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근데 막상 베드로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건 초대교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신 내용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이때 만약 베드로가 죽었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지켜내시는 이런 모습.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렇게 구출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다. 합심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고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